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쌍둥이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닮은 것 같지만은 부모가 보면요 서로가 다른 점들이 다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 다르지요. 우리 매천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요, 또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틀림은 내 것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틀림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요,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줄 때에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요. 영적 기질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드러내는 모양 또한 다 다르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으신 분은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에 와서 슬픈 일을 당한 것도 없는데 교회 문턱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매천교회 모든 성도들, 예를 들어 100명이 똑같이 교회 마당만 들어오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늘 눈물바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매천교회는 맨날 저렇게 통곡을 하노,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있나 그렇게 하겠지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마당만 들어오면 신이 날고 즐겁습니다. 세상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히 있는데 교회 마당만 오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몇천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교회 마당만 오면 다 웃고 찬양하고 떠들고 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는 전부 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자식 걱정도 있고 집 걱정도 있는데 교회만 가봐 저렇게 좋다고 웃고 찬양 부르고 떠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으면요,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기뻐서요 찬양하며 춤추며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이처럼 신앙은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틀린 것은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방식과 다르고 내 신앙과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신앙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름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요, 또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명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바울 자신은 어디랍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으니 가서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보십시오. 빌립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나게였던 내시를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 있냐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고 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명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당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가 날마다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갈갈이 찢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까?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고 분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고 성도들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그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각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각자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가 다른 사명,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고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는요,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좀 돌보아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요, 사명은 다르지만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가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달라.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사명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교회마다 전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동부 교회학교 전도대가 있고요. 또 어른들도 전도 나갑니다만은 전도대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른 전도대가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는 어른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쟤네들은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입 싹 닫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비록 어른을 대상으로 전도하러 왔지만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요 그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 교회학교가 초등학교 앞에 또 중고등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애들은 별로 안 보이고 어른들이 계속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애들 전하러 왔지 어른들은 나와 상관없어 싹 돌리면 됩니까? 아니죠. 보여주시는 건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어른이 보이면요 어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요 각자가 다릅니다. 그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 다르다라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을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아볼로처럼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조금은 과격하지만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와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 둘은 각자가 주어진 그 사명대로 순종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러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서 큰 일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요 세례 요한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서로의 은사도 역할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여러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지저분하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요. 결국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고 그 그릇이 능력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그것을 틀리다라고 준비하지 못하고 자꾸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협력자들이라는 것이요. 만약 서로를 동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를 하고 그 비교 속에 질투가 생기고요, 그 질투 때문에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심과 질투, 경쟁심을 없애려면요,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다르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에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서로가 맡은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는 우리 매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때로는 신앙의 생활 또한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매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매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